우리 주제표 회복 캠페인 며칠 안 남았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묵상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처럼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작품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라는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내부에는 사랑이 있어서 남을 도울 수가 있고 또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산다. 이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지 예배와 기도와 같은 종교 행위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수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랑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가족인데도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또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벌어도 또 특별한 일을 성취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도 또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려도 결국에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의미를 잃습니다. 허무함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도 사랑을 받는 사람은,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또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실수할까 봐 염려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사랑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려고, 그 행복의 조건은 결국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남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 남지 않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에 대한 욕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땅의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3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즉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해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고 다양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만 해야 되는 것만 내용만 남으면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부담스럽습니다. 현실은 어렵고 박한데 사랑해라, 용서해라, 뭐해라, 화평해라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숙제만 받는 그런 느낌. 그런데 내가 하기는 어렵고 계속 숙제는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즐겁기보다는 점점 무겁게 느껴지는 짐을 짊어지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와 신앙이 내 발목을 붙잡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선행을 조금 하다가 그리고 천국 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인생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계획대로 됩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멀쩡하고 건강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먼저 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내일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나오려고 해도 나오지 못하는 또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변명거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해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교회에서 두 손 들고 환영을 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기 때문에 교회 가기가 무섭고 두려운 그런 분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대환영 받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술과 담배 문제도 생각해 보십시오. 술과 담배 끊고서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술과 담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오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나중에 그것이 이제 술, 담배 같은 거는 더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 그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흡연 장소를 따로 마련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피는 분들도 부담 없이 와서 그곳에서 흡연도 할 수 있게 그렇게까지 배려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뭘 봐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어떤 수준인가. 완성돼서 오는 사람이 당연히 없고 의인돼서 오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다 고백하고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누려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착한 사람,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저기 안 돼 있어, 저기 부족해, 술과 담배를 하네, 그거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가, 그 관점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종교 생활만 익숙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기쁨이 없는 사람, 교회 나오면은 항상 지적받고 또 부담감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왜 이렇게 힘들합니까? 결국에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랑받고 또 인정받지 못해서 욕구불만, 애정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불만과 결핍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여러분, 거룩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뒤에 이렇게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내용이 많지만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오늘 이 12절의 앞부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또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영적인 상태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가득 찰 때까지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내가 필요한 거, 어려운 거, 부족한 거, 그것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갈 때는 하나님의 사랑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기도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가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이 고백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고백,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사랑받고 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 채우게 되면 우리의 문제들은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당장에 내 삶의 문제들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작아 보이게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에 채워지는 거,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마치 사랑받지 않았는데 마치 받은 것처럼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까 사랑받는 자답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권면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부담이 된다면 거기서 멈추시고 항상 12절에 이 본절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계속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상대의 연약함과 고통스러운 처지를 공감해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 시험당함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긍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다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베풀고 던지는 것이지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줬는데 돌아오지가 않네? 그러고서 화가 난다면 나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자비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존감과 안정감이 뒷받침될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가 전전긍긍하거나 또 힘들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과 비교하거나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해서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을 감추고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은 어떻게 높여집니까? 사랑받을 때 자존감이 높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사람, 내 부모님, 내 가족, 내 배우자, 우리 자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교회 지체들과 성도들, 또 리더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만 올바르게 서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알아주지 못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게 자존감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주장하고 성을 내는 사람을 만나도 품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오래 참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옷 입으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옷 입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고, 모시고 산다라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은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로 옷 입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옷 입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수준과 감정은 여기서 이렇게 버럭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는 않죠. 자동 반사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의 나의 수준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지.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과 내 수준과 내 감정하고는 부딪힐 때가 많겠죠. 그러나 그때라도 내가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그것을 따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다 보면 내가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걸 연기라도 하는 거예요. 따라 하다가 보면 내가 그것을 닮아가고 내가 성숙해지면 내 감정과 내 수준과 점점 닮아가지고 동일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변해가지고서 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하게 여기고 오래 참아주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날마다 던지며 예수님을 하신 것 같은 그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 이게 예수를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또 타인에게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용납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해력이 부족하고 이해심이 부족해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왜 저래? 이해가 안 돼. 그 사람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우리가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게 용납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또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께 그런 용서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사랑의 다른 이름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올바른 길은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정수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고, 용서받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죠.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14절에서 보면 우리가 사랑에서 우러나온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먼저는 우리가 사랑이 아니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사랑이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결론 짓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은 우리의 감정으로 출발하는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하는,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로 지금 차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려면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내게로 오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께로 나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배에서부터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평강이 차오를 때까지.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서 그것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평강이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여전히 그 마음 상태로 가면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한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라고 16절에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오늘과 같이 다시 우리를 재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말들과 생각들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선들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점점 오염되고 부드러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모난 것들을 깎아내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매일 이 시간이 그 시간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체가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든지 세상에서 경제를 위한 일을 하든지 간에 또한 17절에서 보면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이나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하기 전에 한 템포 늦추는 거예요. 한 템포 늦추면서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고 나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많은 활동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수준은 내 감정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감사가 잘 안 나온다면 예수님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면 우리 감사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오래 참음도 안 되고 온유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지워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잠기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깨닫고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간절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에 목말라서 필요 이상으로 우리를 과장하고 꾸미는 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중에서 내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말씀과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와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 사랑에서 다시 출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